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길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108쪽에서 봅니다. 자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세상의 빛. 해야 될 그리고 감당해야 될 몫이 참 많습니다. 역할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되었던 군사가 되었던 세상에 보냄받은 어떤 빛이 되었던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이것을 다 필요로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목사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의 재미도 이렇게 붙었어요. 또 나름대로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사역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배우라. 여러분, 처음에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한 1분 뒤에 제 곁에 계신 분이 저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때는 제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고 준비한 때로부터 18년이 흘렀고요. 제가 목사 한수 받은 지도 만 7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러분, 18년, 여러분, 말이 18년이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사역을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역을 멈추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요. 그죠? 또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생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저희의 주인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저를 다시 세우실 때까지 저의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불과 몇 분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의 시작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하면 18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도 아니고요. 만 7년 전에 목사 한 수를 받을 그때부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저희의 목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이것을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몰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도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받아 적어요. 그리고 불과 2주 전에도 저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허 목사님, 나는 허 목사님 설교 다 받아 적어서 내가 기가 막힌 설교를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너는 사역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배워라. 이 말씀을 제가 주님에게서 딱 듣고 난 그 다음 날부터요. 저를 보는 표정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오예배를 설교했더니만 담임 목사님 표정이 바뀌어져 버리네요. 이미 그 설교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이미 준비해놨던 설교였는데 그래서 딱 2주 뒤에 교회를 제가 사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안 습득했던 그 어떤 신학 지식,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의 어떤 경험,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3년간의 새로운 배움이 시작됩니다. 그 배움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한 욕심도 갖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놓고 2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2년 6개월을 딱 기다린 후에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교회 개척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10년 5월 27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이유는요, 나머지 6개월 동안 정말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서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개척이었기 때문에 개척을 위해서 아는 장로님이 저와 함께 땅을 구입했으면 교회 부지를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조차 막으시더라고요. 주님은 그 땅을 팔아서 선교 헌금으로 봉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그 장로님의 지분만큼 돌려주고 선교 헌금으로 봉헌을 딱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 말씀은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제가 자의로 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의 신분, 이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 그것이 아니고 종의 자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종종 주님이 제가 이렇게 지쳐있든지 그러면 너는 내 종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를 인정해주고 계시고 저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럼 만 3년이 된 거죠. 이제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때로부터 딱 3년이 지나고 난 1월 3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뒤에 1월 3일 날 교회 통장을 딱 찍으니까 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재정적인 압박이 오기 시작해요. 이 재정적인 압박이 쫙 오니까 동시에 어떤 소식도 같이 오느냐 하면 저 울산 쪽에서 연락이 와요.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저는 아닙니다. 거절을 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의정부 쪽에서 연락이 와요. 120명 모인대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2번을 거절했죠? 그러면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소식은요,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제가 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나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거리에 있는 그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이곳에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이상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3년의 이 과정은 훈련 과정이었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압박이 확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어디로 가면 나의 생계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면 내 목회 여정에 있어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을 반복한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제대로 돌파할 수 있다. 이 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제가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음성을 들으면서 제일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저의 마음이 정말 흡족해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너는 내 종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는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돌아서라 하면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항상 주님 앞에 종의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